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는 이런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사랑했던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써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아들아,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마치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할까, 무엇을 권면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하면서 권면하기를, 먼저 무엇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식에게 권면할 때 무엇을 우리가 권면할까, 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에 관한 충고였는데 9절 보니까, 자, 디모데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단다. 곧 사람으로 침몰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며 살게 되는데, 그 근심이 자기를 칼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피해라 라고 권면한 내용이죠. 그 피하라고 한 말은 어떤 위험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또는 추적자들이나 유혹 같은 것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달아나라, 도망쳐라, 피할 것은 빨리 도망치듯이 피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좇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말은, 쫓으라고 한 말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서 추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따라가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피하고 쫓아야 할 이유를 바울은 12절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것이고, 또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이렇게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들로서 선한 증거, 저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물질은 피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르거나 무엇을 추구하고 좇는다는 것은 우리들 인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또한 가증한 미운 것,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여러분 숨겨버리시겠다,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잠언 28장에 보니까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방탕한 사람들은, 방탕함을 쫓는 자들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에도 보니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미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이런 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쫓는 자는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죠. 로마서 2장에도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가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갚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을 쫓는 가정들도 하나님의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들도 같은 맥락에서 피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의 가정들로서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고 선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은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의를 쫓는 사람이라, righteousness, 의를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의를 쫓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들이에요.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나 고결함이나 또는 공정한 것, 마땅한 것, 정의로움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선한 싸움을 하고 또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처럼 맨 먼저 따르고 쫓을 것은 바로 그러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도다. 발람이라고 한 선지자 얘기죠. 이는 돈의 유혹을 따라서 불의한 돈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만 하면 잘 이기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을 잘하느냐? 네가 선지자니까 네 민족을 위해서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텐데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유혹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의한 돈이잖아요. 그 길을 갑니다. 나귀가 3번이나 사람 소리를 하면서 못 가게 막았지만 그는 계속 갔어요. 그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사람, 불법을 인해서 그가 책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짐승에게 책망받잖아요. 이런 사람은 짐승만 뜻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이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다. 미친 것이다. 불의한 재물을 쫓는 것.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의한 돈에 지배를 받고 있고 불의한 돈에 따라가고 있고 불의한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치 발람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강남의 어떤 교회가 2만 명 모인다는 교회인데 무슨 누구파 뭐 원로 목사파 현재 목사파 해서 싸우고 다투고 많은 매스컴들이 떠들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싹스를 쫓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의를 쫓아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을 것이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당시 초대교회의 유태인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한 말씀이에요.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이것은 뭔가 의를 쫓지 않고 의를 알았어요. 빛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을 알고 구원을 알았어요. 하늘나라를 알았어요. 이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더러운 것을 토했던 것을 먹고 또한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운 돼지처럼 개처럼 산다는 것은 그들이 의를 쫓지 않냐고 계속 그 의를 따라가지 않냐고 불의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불의한 싹스를 쫓았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를 쫓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가족들은 모두 다 발람의 길로 가지 않고 의를 쫓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일까요? 두 번째는 이 가드리니스, 뭡니까? 경건을 쫓는서 경건을 쫓아라. 경건.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경건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받들고자 할 때 쓰는 엄숙하고 엄격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드러낼 때 쓰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드러난 마음이 뭐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쫓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경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경건한 사람의 반대말이 교만한 사람이죠. 경건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또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경건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면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contentment,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죠. 무엇이 경건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경건이에요.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경건한데
반면에 욕심이 넘치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해라, 길들이기를 하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불이 쓰레기를 태우듯이, 불이 어떤 것을 태우듯이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태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소원 가족들은 모두 다 그렇게 경건을 위한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족하고, 내 남편 만족하고, 내 아내 만족하고, 내 자식들 만족하고, 여러분 부모들 만족하세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이것이 경건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일까요? 세 번째는 faith,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따라가라.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을 쫓으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한 말은 잘 아는 말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나 신용을 갖는다, 크레딧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확신이나 신념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나 서약이나 의무나 맹세 같은 것을 의심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준수하고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법을 다 지킬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거짓된 지식, 또한 망령된 그 헛된 말, 허망한 말,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변론하고 서로 잘났다고 논쟁하는 이것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을 쫓는,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어떤 사람에서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두란노 소원 가족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믿음을 쫓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들은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네 번째는 love, 사랑을 쫓아야 되죠. 사랑을 쫓는 사람,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랑을 쫓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누군가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애정이나 어린 관심이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그런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며 인사한다라고 한 말이 사랑한다고 한 말이라고 그래요. 러브라고 한 말이라고 그래요. 상대를 높여 경외하고 선을 베풀 때 쓰는 말이 또한 이 러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부른 것을 보면서 그가 진짜 선을 행하는 여자였고 사랑의 극치를 이룬 여자였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기 남편을 주라 부른 사람. 이것이 선이고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주가 뭡니까?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렇게 네 번째로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 어머니가 죽자 이삭은 우울증이 왔어요. 도저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배회하고 들에 나가서 홀로 배회하면서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종이 그의 아내를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될 사람이 누구였죠? 리브가. 데려왔을 때 이삭이 방황을 멈추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상사 후에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치유를 받았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죠.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한편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죠.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하겠더라. 사랑하고 연애하니까 7년을 며칠 지난 것처럼 수일처럼 여겼더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7년을 봉사하면 내 딸을 주겠다 삼촌 얘기하니까 7년 봉사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둘째 딸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줌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너 7년 더 하면 다시 또 둘째 딸을 주겠다 했을 때 그가 7년을 다시 또 봉사했을 수 있었던 것은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았던 것들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서 파리같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 알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여행을 가려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다. 두말할 것 없이 비행기로 가야 빠르지 않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싫은 사람과 같이 가면 얼마나 지루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머,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나 가정들은 그렇게 사랑을 쫓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가장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다른 거 아닌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가장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할 때 가장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쫓고 사랑의 인사가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먼 데서 교회를 오더라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일까요? 인내, endurance, 인내를 쫓는 사람입니다. 인내.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인내를 쫓으라,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인내란 말은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에 대한 참을성이나 내구성, 지구력 또는 멈추지 않는 지속성 같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섯 번째로 그렇게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러분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아이고 싫다라고 인내하지 못하면 가을에 가서, 가을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쫓아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도 어떤 사람 인내를 얻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고 기다린 것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가 어찌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온전한 것으로, 더 잘 익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고 가정들이 그렇게 인내를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최고로 인내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었지만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배의 더 큰 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께서 아는 것은 인내,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 때에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참다운 인내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일까요? 이 gentleness, 온유를 쫓는 사람이다. gentleman이라고 그러죠. gentleness, 온유를 쫓는 사람들.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온유를 쫓으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 온유란 말은 상냥함이나 고상함이나 관대함이나 친절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유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언제나 봄날처럼 온화하고 정답고 다정하고 너그럽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독하지 않고 순하고 우아하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습니까? 온유란 말을 알아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쫓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험블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멋진 젠틀맨이라는 사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처음에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는 그 민족을 인도할 즈음 되었을 때 그는 온유한 자다. 젠틀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니까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내가 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온유함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6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두란노스 온 가족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한꺼번에 세 사람이 동시에 천국에 갔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그대들에 대해서 애도하며 무엇이라 말했으면 좋겠는가? 첫째 사람이 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 착하게 산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셋째 사람이 말했답니다. 정녕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셋째 사람을 안으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너에게 줄 상이 있구나. 그리고 빛나는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 주셨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되세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아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죠. 그러자 포드가 얼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니랍니다. 비록 초라하고 작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멋진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지금도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에서 2만 명 모이는데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 없지만 건물도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참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철저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나 가정들은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온유를 쫓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정들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 되어야 되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0병 살다가 60병으로 살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예수 사랑이 넘치는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이고 비전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을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26장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 21장에도 보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모두 다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온 세상에 꽃이 만발해서 사랑스럽고 복된 이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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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할